오늘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고난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난. 사전적인 의미로 괴로움과 어려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국어 사전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고난에 대한 의미가 이제 괴로움과 어려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이제 구체적인 의미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또는 역경과 고통 또는 우리의 심령과 뼈를 상하게 할 만큼 고통스러운 근심들, 그러니까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해요.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다 없다? 없다. 예, 없을 겁니다. 즉 고난 없는 삶을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생각해요. 난 행복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고난을 겪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도리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없는 자는 즉 사생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뭐가 많다?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고난. 예전에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할 때 실습을 나갔는데 송도에 사는 나름 좀 잘 사는 이제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가다가 교회를 안 다닌대요. 제가 이제 목회자인 걸 아니까. 그래서 왜 요즘에는 교회를 안 나갑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전에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잘 살았던 것 같았는데 예수님 믿고부터는 자꾸 고난이 생겨요. 그래서 안 나가요. 이러더라고요. 고난이 생겨가지고 싫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다시 또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요즘에 교회 다녀요. 이러면서 전화가 오면서 이제 왔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붙잡힌 받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 떠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자꾸 고난이 닥치고 또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가 있어요. 이 징계를 고난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는 자꾸 고난을 주셔요. 그럼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할까? 자,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할까?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시작. 고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 예, 사람들은 말해요. 사람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 노력 그 사람한테 애쓰지 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해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엇으로 변할까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그럼 뭘로 변할까요? 고난으로 변하는 거예요. 고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항상 고난으로 부르셔요. 고난을 주지 않으면 목이 빳빳하고 그다음에 강팍하고 완악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는, 사랑하는 자는 뭘로 부르시냐면 고난으로 부르셔요. 고난. 정말 고난도 예를 들면 이제 고난도 단계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약한 고난, 두 번째는 조금 강한 고난, 세 번째는 그냥 계속 강한 고난으로 가겠죠. 조금씩. 다섯 번째 고난까지 갔는데도 얘가 말을 안 듣네? 그러면 10번째 고난까지 가는 거예요. 10번째 고난은 뭘까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낮추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인간은 항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택한 자를 부르실 때는 뭘로 부르신다? 고난으로 부르셔요. 또한 당신께서 종으로 세우시거나 사용하시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반드시 고난을 주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
고난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만일에 고난도 받지 않았는데 그냥 순탄하게 그냥 막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그냥 목회자가 됐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짜라 그러면 고난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종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받든 언제 받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거의 죽을 만큼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 뒤로 가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자아가 강하다, 안 강하다. 자아가 강해요. 인간은 모두가 자아가 강해요. 그래서 불순종에 속한 이 본성을 또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또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결코 교만할 뿐 절대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꺾지 않아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겸손해지느냐?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겸손해지는 것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꺾지 않아요, 자기를. 그래서 두 종류예요, 항상.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들 중에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에 바로 항복하고 주님께로 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택한 사람 맞아요. 구원에 속할 사람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끝까지 완악해서 고난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결국 뭐냐면 그게 바로 버림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항상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뭘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 왜 고난을 왜 주세요? 받기 싫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요. 고난이 없는 자는 사생아와 같아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 없는 자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고난이 없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똑같아요.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바르게 나와가지고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인이야라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더 못되져요. 더 성격이 완악해져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사람이냐 속하지 않은 사람이냐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 착해지거나 낮아지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못되지는 사람 많아요. 더 완악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죽고 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 안 한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절대 안 해요. 이를 가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해요.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로 꺾이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실제로 본인이 자살할 망정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똑같이 징계를 주셔요.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기자, 오늘 우리 시편 119편을 읽었는데, 이제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읽어볼까요? 119편 67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1도 관심 없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제 막 눌러가지고 고난을 주니까,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막 고난을 막 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방법을 아무리 어떠한 방법을 동원을 해도 자기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 고난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악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줄 때 똑똑한 사람은 빨리 깨달아요. 한 1, 2단계에서. 그런데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일수록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가가지고 완전히 자기 인생이 거의 패망 직전까지 가요. 그런데 거기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하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50이 먹고 60이 먹었더라도 여러분 50평생 60평생 여러분들 뜻대로 살아가니까 잘 되든가요? 실패를 한 수십 번 수백 번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설계를 하고 이번에 실수하지 말아야지 실패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설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 뜻대로 잘 되든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릇 행하였더니 아무리 내가 설계를 하고 인생을 하고 그래 내가 그럼 공부를 좀 더 하면 될까? 대학원 몇 개를 나와도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뭐다?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니까 거기에 찌부러져 가지고 내 방법과 모든 것들을 뭐 한다? 다 내려놔요.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습니다. 거기까지도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고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킬나이다. 순종하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의 단계가 더 깊어지기 이전에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고난이 없다면 자기 주장대로 삽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하나님께 배도하는 시대라 그랬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려고 해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깊어지면 주의 말씀에 어떻게 된다? 점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 그래요. 택함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 두 가지 예만 들게요. 애굽이 어디입니까? 이집트예요. 오늘날 이집트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람이 뭐냐면 바로 왕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제 바로 왕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나와요.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드디어 해방시키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불러서 당신의 뜻을 전하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러나 바로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바로가 순종 안 하죠. 그의 마음이 강팍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1단계부터 몇 단계까지? 10단계까지 재앙을 내리세요. 첫 번째 피. 이 피는 뭐냐 그러면 애굽에 있는 모든 강과 물을 피로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구리.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오늘 이제 뭐 재앙에 대한 얘기를 다 우리가 볼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파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가축과 전염병. 전염병으로 이제 막 전 백성을 막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살아남은 중에 독종, 종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따만한 막 종기가 우리 몸에 막 생겨나고 나면 안에 막 뿌리를 뽑아가지고 고름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종기는 단순하지 않아요. 온몸에 열이 나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 죽는 거예요. 그런 독종으로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리셨고 또 메뚜기 떼로 완전히 그 이제 들판과 어떤 농사지은 것들을 초토화시켜 버리십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애굽 전체가 어두움을 이제 어둡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흑 칠흑같이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 10단계. 여기서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왕뿐만 아니라 모든 각 백성들을 집에 장자, 마다들을 하나님이 죽이셔요. 죽고 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깨달아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되죠.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다 목이 굳고 뻣뻣하고 완악한 존재들이에요. 절대 고난을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이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내 자아가 항상 고개를 딱 들고 있어요. 내 자아가 고개를 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자꾸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 자아가 여전히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뭐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 자아가 딱 버티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내 자아가 깨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요. 그런데 자아를 깨뜨리는 방법이 뭐다? 고난이에요. 고난.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제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고난이 길어져요. 그래서 광야가 길어지는 거예요. 광야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광야가 길어져요. 마치 내 생각대로 하면 뭐가 잘 될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왕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이 죽자 결국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굴복하게 되죠. 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제 악당 같은 바로에게만 그랬을까요? 바로에게만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난을 주셔요. 얼마 동안? 읽어보실래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40년 동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이나 고난을 주셨다고요? 예. 누구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에게. 왜 그랬을까요? 고난을 주셨어요. 이들을 탈출시켜서 이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나안이라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그들이 그냥 쭉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2주 만에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2주 만에 갈 수 있는 그 땅을 막으시고 이들을 어디에 몰아넣냐면 척박하고 정말로 광야라는 자체가 완전 역경과 고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땅에다가 40년을 내 백성을 거기 200만 명이 넘는 40년 살았으니까 또 얼마나 됐겠어요. 수백만 명이나 되는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다가 몰아놨어요. 자기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왜 하필이면 40년 동안 여기 집어넣었을까요? 광야에. 이게 고난 생활 40년을 넣었다는 거예요. 바로보다 더 세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왜 그렇게 척박하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자꾸 길어. 하는 것마다 고난에 빠져. 왜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고난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자아가 안 깨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계속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너 자아를 깨.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리고 너는 나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해. 자,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광야에 40년 동안 몰아넣으신 이유는 뭘까? 나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낮추시기 위함은 건 뭐예요? 내가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얼마나 이들의 생각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인데 막 고난이 올 때마다 쥐야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상달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셔요. 이들을 광야에 몰아넣고 40년 동안 역경 고난을 주셔요. 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낮추시니까 고난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 안 내려놓을래? 그래도 내려놓지 않을래? 그래도 내려놓지 않을래? 결국 내려놓는 기간이 40년이나 걸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배고프게도 하셨대요, 하나님이. 왜 배고프게 하셨을까? 너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줄이게 하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고난을 주신 거예요. 막 가난하게도 하신 거예요. 왜? 너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도 뭐예요?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두 번째도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럼 낮추심이란 뭐다? 내가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또 내가 나를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내려놓게 되면 뭐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도 있어요. 또 두 번째, 너를 낮추시며 또 고난을 주셔요. 뭐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생각대로 네 육신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다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육신을 위해서 세상 방법은 동원해봐야 필요 없어. 내려놔. 그럼 내려놓고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을까? 너희들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갈 때 행복해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고난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운 자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은 또 고난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완악해. 완악하면 내가 완악하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고난을 극복하려고 해. 해결이 될까요? 그 다음에 2단계가 또 나한테 오죠. 2단계. 2단계 또 했는데 또 내가 안 해.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나를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 큰 병을 주셔가지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몰아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일들을 못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신앙심이 조금 신앙이 많이 성장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고난이 딱 닥치면 바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회개할 거 있습니까? 바로 무릎을 꿇어요. 저는 제가 아프거나 조금 어떤 고난이 생기면 바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있을까요? 그러면서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막 지난 시간들은 막 생각을 해요. 혹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징계나 고난이 아닐까? 그런데 어리석고 완악한 사람은 끝까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두 종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 이 역경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셔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두 번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셔가지고 세상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119편 7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라. 네,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결과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두 종류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더 완악하고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성격이 못돼지거나 더 망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다른 종류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닥쳤을 때 결국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복된 사람이냐면 고난을 통해 닥쳤을 때 자기를 결국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이고 진정한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부터는 짧아지는데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실래요? 고난은 성품을 변화시킨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환난, 즉 다시 말하면 내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다? 인내를 갖게 하는 거예요. 인내. 근데 이 인내는 또 뭘 낳게 한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자, 인내가 뭐예요? 제가 NIV 성경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갖고 왔는데 perseverance. 그러니까 이 perseverance가 뭘 낳는다? 캐릭터. 그리고 이 캐릭터는 또 뭘 낳는다? 호프, 소망을 이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 환난은 결국 뭘 변화시킨다? 캐릭터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럼 캐릭터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개성 또는 인격,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개성이나 인격, 성품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나의 인격이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누구의 성품으로 변화시킨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닮아가게 하셔서 결국 뭘 이루게 한다?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 이 고난은 뭐다? 축복이에요. 축복. 유익인 거예요. 유익. 믿는 자들에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은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은 환난은 인내를, 그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는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캐릭터가 변화가 되겠죠. 거듭나고 그다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나 또 다른 종류는 뭘까요? 끝까지 자기 성품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만큼 완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악하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고난이 와도.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 고난은 이어질 거예요. 지혜롭다고 한다면 빨리 고난을 끊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은 자족하게 한다. 이 자족이라는 게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능력이에요. 자, 자족이라는 뭘까요? 자족. 예, 스스로 만족해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자족에 대한 자족이 무슨 뜻인가 나와요. 6절 읽어보실래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에 보게 되면, 자,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자족하지 못하면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다음에 말씀을 실천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냐면 우리의 성품이나 믿음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족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데까지. 그런데 그 사람은 신앙 연조가 10년, 20년, 30년까지 됐는데 끝까지 자기 욕심을 못 버려요. 더 갖고 싶어하고, 더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더 큰 집에 살고 싶어하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하고, 우리 아이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진리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20, 30년 동안 뭐 했다?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우상 하나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맨날 비나이다 이렇게 해주셔서 하는 습관적인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지,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섬겼을까?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 7절 읽어볼까요?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8절을 보면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는 자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 자꾸 내려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뭔가가 막 만족해서 행복해가지고 하는 것이,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처지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세요? 내 집이 그냥 10평짜리 월세도 안 되는데 살고 있고, 남들은 막 수십 평짜리 이런 막 호화찬란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부러워하진 않아. 내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더 기쁘고, 그 다음에 내가 먹을 것이 오늘도 그냥 뭐 남들은 막 엄청나게 맛있는 뭘 먹을까 고민을 할 때 나는 그것도 부러워하지 않아. 내가 먹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입을 옷이 한 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잘 집이 있어. 너무나 만족해. 이걸로 나는 너무나 감사해. 자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게 밀체의 비결이래요. 능력이래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래요.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막 하려고 할 때
내가 능력 주시는 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내가 마음 먹고 하면 다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도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그럼 하나님이 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막 도와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불교인들이나 대부분의 종교는 그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고요. 그러면 기독교 진리는 뭘까요? 신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종교인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구별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는 자신이 섬기는 우상, 이 신이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게 거예요. 내 뜻대로 오는 게 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대부분의 기독교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가면은 막 주여 뭐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잘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뭐예요?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복음 때문에 간다고요?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13년을 떠들어봤지만 별로 복음 좋아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이혼 사별해가지고 막 상처 입은 사람들한테도 가서도 막 16년, 17년 동안 복음을 떠들어봤지만 복음에 관심 없더라고요. 그들은 이성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성에 관심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남자랑 결혼할까,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할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빙자해서. 저는 근데 10몇 년 동안 뭘 떠들었을까요? 그들에게 뭐 내가 얻는 것도 없고 뭐도 없었지만 제가 늘 자비랑으로 선교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제가 힘들었던 건 뭐냐, 복음에 16년 17년 동안 떠들어봤지만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은 결코 없더라고요. 그리고 변화되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막 큰 교회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교회 그들이 복음이 기뻐서 모였다고요? 아마도 거기서 자기 배 채우고 얻을 것들이 있어서 아마 모였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보험하는 사람은 큰 교회 나가니까 거기서 영업력도 더 높아질 것이고, 또 그리고 그 교회 나간다고 하니 뭐 더 부자가 되고 뭐 축복받는다고 하니 나갔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그들은 구원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어요. 구원하고 상관없는 그냥 종교인일 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리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자, 빌립보서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4장 11절에서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야,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12절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본인은 자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복된 삶을 살아가고 진정한 행복을 이제 행복도 뭐냐 그러면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라 그랬죠. 제가 행복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해야 만들어진다? 근데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게 뭘까요? 자족. 그런데 이 자족을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내가 자족해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기까지를 누가 주셨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얻게 되는 일체의 비결,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뭘까요?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자족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엄청나마 재벌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거지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재벌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살을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뭐 삶 만족하지 못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정말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 거지 같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얼굴이 늘 평안해. 늘 그리고 더 없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 그리고 항상 기뻐해. 감사가 넘쳐. 이런 분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저 사람에게 도대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에게 저 사람은 저럴까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기도하면서 쭉 그러면서 더 잘 살고 싶어하고 이런다고 세상 사람은 뭐가 다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일체의 비결이 뭐다? 자족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 종류예요. 하나님이 뭐 고난도 주시고 뭘 할 때 하나님의 택한 자는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저도 그랬어요. 어느 날은 결국 내가 가지고 내 생각이나 내 욕망을 다 내려놓게 되니까 지금 내 현실을 내가 만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것만이라도 그것이 은혜예요.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자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순종하지 못하니까 더 비관하게 되고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항상 두 종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비관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신앙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자족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데까지. 자, 그럼 네 번째, 우리에게 고난이 왜 유익이다? 자, 네 번째 읽어볼까?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고난을 통해서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우리를 귀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셔요. 여러분, 그냥 세움받는 사람 없어요. 노예로 팔렸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이 뭘 통해서 국무총리가 됐을까요? 고난. 첫째도 고난, 둘째도 고난, 셋째도 고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요. 믿음의 우리 새 친구들이 나오는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등장하잖아요. 다니엘이 뭘 통해서 또 거기에 또 총리가 됐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적재에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또 당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이었죠. 십자가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뤄주신 거예요. 근데 세상 방법은 뭘까요? 더 많이 배워서 스펙을 쌓고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더 많은 인맥을 쌓고 뭐 이래야만 내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방법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이 이렇다고 한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내 현실에서 지금 있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내 현실에 지금 내가 치워질 때 이것을 만족해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하면 더 조금 잘 될 것 같죠? 천만에 만만에 풍떡이라는 얘기. 안 돼요, 안 돼. 지금 내 처해 있는 이 현실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왜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이고 그거예요. 그러면 내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뜻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또 어떤 방법을 강구해. 그러고 나니까 실패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막 따지고 들어요. 희한하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안에, 당신의 자녀들을 귀하게 세우시길 원하시고, 또 종으로 목회자로 세우시거나 뭐 할 때, 또는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로 세우시거나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택한 그들에게는 항상 뭘 주냐? 반드시 고난을 주셔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8절 요 한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누구 얘기일까요? 누구 얘기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 그가는 누구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대요. 이것만 얘기해도 우리가 30분, 1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딱 우리가 한 줄만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도 못했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그리고 또 붙들려가지고 채찍들 당했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만큼 매를 맞았어. 또 침뱉음을 받았어. 또 가시면류관 당했어. 피가 선혈이 낭자하게 피가 온 바닥에 막 떨어질 만큼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야만 저런 처형을 받아라고 하는 저주받은 사람이 처형을 당하는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 당시에 저주받은 자, 그 다음에 가장 흉악범들이 처형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은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이유가 있네요. 그러셨기 때문에 시험받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제가 목회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신학대학 나오고 그냥 탄탄대로를 해서 내가 막 유학도 나오고 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딱 따가지고 이제 어렵지 않게 교회가 개척이 돼가지고 처음부터 막 잘 지어졌어요. 근데 그런 교회도 잘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혀 고난을 겪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교회에 오시는 이제 성도님들은 삶도 어렵고 힘들고 그다음에 상처 있고 아파서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고난을 내가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냥 정리해가 원고 써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고난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상처 있고 고난을 통해서 아파하는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말씀으로 그 사람을 난도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은 겪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으로 세우고자 하는 자들은 거의 100%다 역경을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정말 세상에 소망이 1도 없게끔 하세요. 제가 항상 지난번에 우리 고사모님도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다 죽을 판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고난이 끝인 줄 알았는데 내 목까지 밟으셨더라고. 그게 이제 비유로 표현을 한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죽기 일부 직전까지 하나님이 고난을 하시는 거예요. 저 또한 제 삶도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만 시험을 받아서 상처 있고 힘들고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께서 종으로 세우고자 하는 자들이나 그 다음에 또 세우고자 하는 자들은 구별해서 더 일반 평신도들보다도 훨씬 몇 갑절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수년 전에 제가 이제 노예 임원을 한 몇 년 할 때에 총회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해가지고 노예원 이제 교육이 있었어요.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콘도 같은 데죠. 그런 호텔이나 이제 콘도 같은 데 모이면 목사님들이 모이니까 밤에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라고 얘기 나누면서 서로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간증을 하게 되는데 세상에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진짜 평생 깡패 두목으로 살든 재벌로 살든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았던 교수 출신이든 그 다음에 저처럼 그냥 일반 회사원이든 너무 놀라워요. 결국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기 전에 다 엄청난 고난을 주셨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깡패로 산 사람도 목사로 만들기까지 거기 엄청난 고난을 주셔서 결국은 다듬어서 목사가 되게 만드시고요. 인류대 나와가지고 재벌 사위까지 됐었는데 결국 그도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뜨려가지고 진짜 죽지 못해 살 정도로 고난을 주신 다음에 목회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 모든 사람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목사가 되는 거지 자기 과거가 목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화려한 스펙의 목사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다 고난이었어요. 고난. 너무 놀라웠어요. 100이면 다 어떻게 다 그렇게 정말로 이 정도 진짜 말할 정도로 다 고난을 겪었어요. 기가 막혀요. 한 사람도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의 삶을 함부로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어왔는지를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만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왜 고난이 유익인가? 자, 어쨌든 간에 아까 네 번째 한 것도 왜 정리를 하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또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정금같이 다듬어서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또 이런 사인으로 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왜 고난이 유익인가? 첫째, 읽어볼까요? 고난은 하나님 말씀에 뭐하게 한다? 순종하게 한다. 결국 순종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나를 내려놓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려놓게 한다.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여러분 아시죠? 자, 두 번째, 고난은 성품을 변화시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은 자족하게 한다.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막 엄청 갖고 싶었는데 자꾸 고난이 뭐 엄청나게 나니까 나중에는 내가 그냥 먹는 것만 있어도 감사하게 하고 자족하게까지 하나님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고난은 세움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소망을 이루게 하심이라. 이게 다듬어서. 그 소망이 뭐예요?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온전케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뭐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저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는 고난이 닥쳤을 때 딱 구별이 돼요. 고난이 닥쳤을 때 저 사람이 물론 누구나 다 힘들죠. 엄청나게 힘든데 그 고난을 빨리 극복하느냐, 자족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오느냐, 또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느냐, 순종하려고 노력하느냐, 이런 모습이 이제 보면 알 수 있고요. 신자라고 했는데 고난이 조금 닥치니까 불신자 같아. 완전히 맨날 신세한탄하고 비관하고 울고 불고 막 쌍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래요. 그건 여태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종교인. 이해가 되세요? 두 종류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 고난에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3장 8절 15절에 이제 똑같이 두 번 반복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준비를 안 해왔으니까 적어두시면 될 거예요. 히브리서 3장 8절 15절에 보면 두 번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세요. 뭐냐 그러면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뭐라고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어떨 때에? 고난이 닥쳤을 때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완고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 고집을 다른 말로 자기 자아가 되겠죠. 고집을 끝까지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고하게 하지 마. 빨리 하나님을 바라봐.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본인에게 주시는 방법이에요. 더 이상 매맞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는 정금같이 쓰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난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이고요. 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임을 하나님 이 시간 깨닫고 또한 믿습니다. 고난에 처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인으로 받겠습니다. 또 사인으로 믿고 우리 마음이 완곡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